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참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가 클 때 크면서 자녀 건강히 자라는 모습,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잘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근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아유,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되면 커. 나중에 다 철이 든다니까 라는 말로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고 여전히 걱정, 근심 한가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바울스님은요, 걱정, 근심이 한가득이었는데 다시 그에게 큰 기쁨이 몰려듯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마음이 따뜻해져서 다시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빌립보 성도들이 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크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과 빌립보 성도의 헌신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거룩한 자극을 주면서 야, 빌립보 교회를 좀 봐라. 그렇게 어려운 때도 환난이 있을 때도 그들은 섬겼어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겐 애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웠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진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참으로 은혜가 소진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가지 않고 생각으로만 아우 섬겨야지, 마음으로만 그래 바울스님에게 성경금을 좀 보내야지, 바울스님 좀 돌봐줘야지 라는 마음으로만 섬김을 있지 실제적으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헌신의 자리를 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헌신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땅의 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자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부유한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여유가 있을 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넘치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러나 그들 주님께 드림은 풍성한 연보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그때보다 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신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신없이 헌신합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는지요, 얼마나 주님께서 만져주셨는지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도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채웠습니다. 체험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심으면 거두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요, 주님은 황금률이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가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정말 그들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참으로 많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 이것은 은혜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이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섬기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무 기쁜 것은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연관해서 보면 이제 다시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연애할 때는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먹는 것만 봐도 너무 기분 좋아서 많이 먹으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가정 안에 따뜻함이 떨어지면 밥이 많이 먹는다고 그것도 신경질 나요. 여러분 밥 많이 먹는다고 왜 저렇게 많이 먹어? 왠지 내 돈 많이 쓰는 것 같고 돈이 아까우면서, 그러나 이런 말을 치사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가 피 흘려서 자녀를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녀가 부모가 돈 좀 쓰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감시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감히 이것을 말하기는 자기 자신 너무나도 좀 어떻습니까? 기본이 안 되고 좀 더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따뜻함이 떨어지면 상대방 먹는 것도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뭐 먹나? 또 뭐 샀나? 그러면서 감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고요, 주님께 자꾸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게 아까워요. 모든 게 다 아깝고 자기에게만 쓰고 싶습니다. 움켜쥐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도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주도 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직원들이 이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아끼지 말라 해도 여러분 전기 소등하고 다니고요, 너무 아껴 쓴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가요? 마구마구 쓰기 시작합니다. 헤프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임직도 이 은혜가 임하면 서로 아끼는 거예요. 서로 온 국민들이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은혜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렇다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궁핍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바라면서 내가 너희들 돈을 받아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해서 내게 무엇을 좀 채워달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아니단다. 4장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 헌금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헌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나 보다, 나보고 일하라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정확히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 돈을 바라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바라면서, 야 아직까지도 헌금이 안 왔네, 벌써 3차 전도용이 다 끝난 시점인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들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하여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탐욕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 바울은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바울은 너희들에 관심이 없었고 바울의 오직 관심은 돈밖에 없었어 라고 탐욕주의자로 바울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탐욕주의자로 몰아가고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물질 설교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네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탐욕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란다. 난 너희들 가감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전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계명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물질 훈련을 좀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사이도 좀 치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배 아파 낳고 여러분 이렇게 공급해 줬는데 자녀가 이리저리 해서 부모에게 돈 안 주려고 머리 쓰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불쾌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 다물고 싶습니다. 야, 나 네 돈 안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때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 돈을 쓰느니 내가 안 먹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자녀가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때는 그 교육 차원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주 풍성할 때 교육 차원에서만 자녀를 교육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치사하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난 너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가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심령,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11절 12절에 자족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는 풍배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배처할 줄도 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내 안에 자족이 있다는 겁니다. 자족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권면도 자녀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함이 없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권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요?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언급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유익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18절 말씀에 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바울에게서 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근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공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부모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여러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남편을 통해 공급을 받지만, 모든 걸 통해 공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열 자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과 여러분 섬김의 여러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어느 순간에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바울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 빚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충만해지고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쌓아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너가 마음껏 드린다고 해서 너의 물질 손해보는 거 없어.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 왜냐하면 19절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쓸 걸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섬긴다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시네요. 주님께 섬겼던 자, 의롭게 살았던 자는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걸식하는 법은 없을 것이야. 시편 37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말년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가 지었던 시예요. 인생을 통틀어 살펴봤더니 역시 의인들은, 역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주를 먼저 섬겼던 자는, 내가 인생을 통틀어 들여다보니까 인생 말년에 내가 들여다보니 결론은 이거다.
어려서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라. 부모가 잘 섬기면요 자녀까지 천대복을 받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래서 곧 그건 씨예요. 여러분, 섬김의 씨가 뿌려지면은 여러분 그 씨는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이미 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 이미 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 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이미 그는 과거에 섬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거에 섬겼던 그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하며 향기로운 제물을 다 받으셨어요.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오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지금은 너가 무엇 때문에 섬기기를 뒤로하며 너의 마음이 차가워졌느냐? 다시 싹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싹이 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쁨을 충만히 경험했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 이유로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여러 이유가 있더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드리면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기쁨이 충만해야지 영권 있고 물권도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지 여러분 삶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 기쁨을, 우리는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기쁨을 우리는 던져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 기뻤던 시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쏟아났습니까? 기도할 때 기쁘셨습니까? 말씀 들 때 기뻤습니까? 찬양할 때 기쁨 넘쳤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릴 때 기뻤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통로예요. 그건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권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영권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인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의 통로를 막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물질에 관한 언급을 하는 거야. 내가 탐욕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바라는 마음에, 내가 너희들의 돈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란다. 난 지금도 아주 충분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마워. 너희들이 과거 섬겼었잖아. 참 고맙단다. 그런데 지금도 더 섬겨라. 지금은 더 섬겨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4장에 그들에게 언급했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족의 은혜를 얻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자족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없다 신앙이 아니라 주님 넘칩니다. 주님 넘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풍성히 체험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래서 배우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는 걸 완전하게 그는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광풍,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이미 바울이 선주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항해하면은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그 바울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 무시해버렸죠. 그러면서 당신이 알기는 뭐가 알아. 내가 선주인데, 내가 선장인데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의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경고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생명까지도 위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명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당연히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 광포를 만나게 되죠. 27장 22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유라굴라 광풍이 맞이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심하여라.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그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무슨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밤에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에 서야 돼. 너에게 사명이 있잖아. 넌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외쳐야 돼.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나이를 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불안케 하며 두렵게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몸 건강 자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내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물질 믿지 마십시오. 물질은 거품병 같아요. 한번 걷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걷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요,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광풍이 밀려올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을 할지라도 너는 안 죽어. 너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내가 다 건질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유라굴라 광풍 안에서도 바울이 건진받고 나니 그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참으로 좀 가난하다 하였어. 내가 좀 부하다 하였어.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나다에서 죽겠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자족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장 좋은 길 인도하여 주신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가 필요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어려움, 여러분 사업의 문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삼켜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명의 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에 처한다 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하면서 허세 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배부른가,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이나 다 처할 수 있어. 결국은 그는 환경에 의해서 그가 교만해지거나 그가 낙심이 되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 환경에 의해서 그가 다시 기뻐지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가 어떻습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요, 시체는 부패됩니다. 여러분, 주의 온도가 차가워지면요, 시체는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36.5도를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어떻습니까? 땀을 내서 열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쥐가 아주 더우면 땀을 내서 몸을 시원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36.5도를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 36.5도를 맞춰간다. 스스로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온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환경에 따라서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환경이 좋다 해서 뭐 자녀가 대학 좀 갔다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다 해서 내가 또 이런 문제 해결됐다 해서 뭐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일치의 비결, 그 일치의 비결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13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좀 이어지지 않는 말씀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그래,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이 능력이란 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